사람이 그 큰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그걸 숨기고 싶어도 안 숨겨지는 게 표정입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못하지요. 나한테 큰 걱정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해도 표정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표정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이런 느헤미야의 표정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높은 직책에 있었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담당한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자, 왕의 질문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아픈 곳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마 분명히 너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 신하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건 큰 일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신하인 주제에 표정이 이게 뭐냐? 당장 끌어내라 하면 즉석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겸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무예가 뛰어나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 훌륭한 신하가 왕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왕 앞에서 아무리 표정을 밝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될 정도로 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러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힘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봤지만 그 동생 하나니가 그 멀리 1500km 떨어져 있는 그 고국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요. 내 사랑하는 조국과 내 사랑하는 조국에 있는 동포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많이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국과 동포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서 그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걱정과 근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속지에 제가 썼는데요. 느헤미야의 고민은 어떻게 왕의 재가를 얻어낼 것인가?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PPT를 자, 잠시 보시지요. 자, 페르시아 바사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했는데 3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2차 귀환을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13년 전에 이미 2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 조치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이미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에스라가 그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이제 수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바사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 상소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13절 말씀.
성벽을 딱 지으니까 방해꾼들이 바사 왕에게 뭐라고 하냐? 왕은 아십시오.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남유다 예루살렘 무리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바사 왕이 예루살렘 성벽 지으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스라가 짓는다고 하니 그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왕이 성벽 건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못하니까 여전히 느헤미야 때까지 성벽은 훼손되어 있고 성벽은 불탄 채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지,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짓지 마, 이렇게 명령한 바사의 당시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누구냐? 에스라 4장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화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스라 때에 지으려고 할 때 그걸 중지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조국을 사랑하니까 느헤미야는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섬기고 나를 신임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불과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짓지 마라, 그만하라 하고 중지했던 명령을 내린 그 왕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조국을 재건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왕이, 그 제국의 왕이 자기 입으로 중지시킨 것을 자기 입으로 다시 번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지어라,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엄하다, 신하인 주제에 건방지게 감히 내가 명령한 것에 반기를 들다니 당장 죽여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번복을 요청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조국과 동포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하자니 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자니 이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항상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지만 해결될 때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몇 달간 기도합니까?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다 까먹으시고 4달 동안 4달 내내 주야로 금식하고 4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장으로 딱 넘어간 거죠. 자, 결과부터 볼까요? 어떻게 됐느냐? 결과 2장 5절 보십시오. 자, 2장 5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드디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자, 4개월간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6절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어떻게 여기셨다? 좋게 여기셨다. 그래, 알았다. 느헤미야야, 다녀와라. 아니, 왕이 명령해서 중지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부탁하니까 괜찮아, 다녀와. 내가 허락할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기적이지요. 왕이 자기 말을 정면으로 바꾼 겁니다. 이 기적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4달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조급합니다. 딱 내 계획을 정해놓고 요 안에만 기도하고, 이 계획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포기하지요.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꼭 본받으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조금 기도하고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게 아닌데 더 간절하게 메어 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이분이 성격이 아주 급했답니다. 항상 너무 성격이 급해서 자꾸 일을 그르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 아닙니까? 끝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 우리 모습 아닌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내 짧은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응답받는 기도의 최대의 적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조바심이다. 조바심입니다. 막 급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처럼 참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최대의 적은 조바심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삶 속에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속지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에 넘기시고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자, 넉 달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응답을 받은 걸 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응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자세히 보면 아주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평소에 왕의 신뢰를 받은 느헤미야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본 2절 한번 다시 화면 보시죠.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질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신하가 왕에게 왕이시여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자연스러운데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신하에게 야, 표정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평소에 왕의 신임을 맡던 신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왕이 먼저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 말은 왕이 정말로 이 신하인 느헤미야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왕이 허락을 하지요. 자, 그 장면도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뭐라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질문을 잘 보십시오. 보통 저 가겠습니다 하면 언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너무 좋으니까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 다음에 보면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더라도 빨리 돌아와라. 나는 반드시 느헤미야 너 필요하다. 언제 출발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이 2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았던 신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총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생활신앙인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생활신앙인. 생활신앙인은 느헤미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엿새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일터에 가시거나 직장 생활 하시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게 하십시오. 업무에 좀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일이 많아서 힘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동료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가장 성실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승낙을 쉽게 얻었던 비결입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인이기 전에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직장 생활을 잘할까? 동료 관계도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항상 저렇게 긍정적일까? 알고 보니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니까 과연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을 지극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기에 왕은 평소에 그의 표정을 살폈고, 그리고 가더라도 빨리 돌아오라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는 두 가지 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대답 못하시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따라합니다. 능숙하게.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즐겁게. 따라합니다. 즐겁게. 여러분, 직장 생활 능숙하게 프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인으로, 또한 직장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멋진 분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잘 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점은 이 속지에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참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허락을 받는 게 참 어렵죠.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 3종 세트라 이렇게 썼는데요. 자, 첫 번째 지혜부터 볼까요? 왕에게 대화를 할 때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을 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함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존중과 예의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조급하게 꺼내는 게 아니라 왕 앞에 최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거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 예의 바르게 차분하게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지혜를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시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저 3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따라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러분 이상하죠? 그냥 예루살렘이 이러면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온 상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지 이랬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금지한 일이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 당시 바사 사람들은 조상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묘를 아주 잘 관리하는 그런 게 바사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바사의 풍습을 잘 알고 그리고 직접적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회파되었습니다. 딱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왕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정확하게 그러나 완곡하게 표현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요청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단어를 예루살렘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느헤미야가 참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부탁을 할 때 왕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입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입니까? 정확하게 그냥 틀려도 되니까 공식적인 자리일까요? 비공식적인 자리일까요? 비공식적인 자리죠. 왜? 공식적인 자리면 왕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신하들이 있었겠죠. 조정의 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딱 본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금지시켰는데 이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10여 년 전에 그때 있었던 신하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지시켜라, 재건은 안 된다 그랬던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 성벽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하들 앞에 왕의 권위로 아주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저 왕은 자기가 그냥 원할 때 내키는 대로 말하는 왕이구나. 그러면 왕의 권위가 신하들 앞에서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왕 옆에 왕후가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비공식적인 자리니까 너 오늘 왜 표정이 안 좋아?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래. 그러면 그래 괜찮아. 예루살렘 돌아가서 빨리 와. 그리고 지어도 돼. 비공식적인 자리니까 왕이 편안하게 승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느헤미야의 지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윗사람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윗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용어로, 그리고 이 어떤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승낙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하는 지혜가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오늘 살펴본 것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혜. 이 두 가지가 생활신앙인의 중요한 두 가지 성공의 요소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제 입에 하나님의 용어를 허락해 주시고 제 태도 속에 겸손과 교양의 마음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인 학생이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시험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답안지도 함께 보여주시옵소서, 밤새 철야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십시오. 졸려서 시험 망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답안지를 보여주십시오, 시험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희망을 품고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지혜, 이 두 가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 승낙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면 되죠.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왕이 그래, 언제 돌아올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7절 말씀 화면 띄워주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허락했는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왕에게 부탁은, 왕이 허락을 했는데 왕이시여,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유다까지 가려면 1500km 한참 먼데 가는 곳 곳곳에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는 내가 보내서 가는 거니까 빨리 통과시켜 보라는 조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왜? 누군가가 딴지를 걸면 한없이 지체될 게 아닙니까? 왕의 조서가 있으면 모든 게 프리패스지요. 빨리 도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허락을 했지만 그 조서가 없으면 중간에 총독들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인 걸 알고 왕의 조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한없이 늦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미리 왕이 허락하면 왕에게 뭘 부탁할지를 미리 아주 철저하게 다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조서로 해주십시오. 좋다, 해주마.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요청합니다. 8절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삼림 감독은 모든 목재를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 아삽에게 조서를 딱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다 주라고 왕이시여 조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알았다, 해주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을 했지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행정적으로 총독들이 다 자기가 가는 길에 통과를 빨리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아삽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왕이시여 아삽에게 명령을 해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알았다. 그러면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물자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참 느헤미야에게 이거 배워야 됩니다. 허락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요청해야 될 것이를 미리 주도 면밀하게 다 부탁을 한 거지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허락을 했는데 뭐가 필요하니? 막상 물으니까, 멍석을 깔아주니까 그건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주 곤혹스러운 장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 허락했을 때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왕이 보너스까지 줍니다. 9절 보십시오. 왕의 보너스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왕이 군대 장관 오라 그래. 야, 너 느헤미야랑 함께 가. 군대 장관은 왕의 출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쓰는 마병을 친히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왕이 친히 임재하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면 모든 감시 감독자들이 이건 왕의 특별한 특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지요. 아세백에 갔을 때 그 물품을 요구해도 이건 왕께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낌없이 물자를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까지 미리 계산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이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왕에게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한 것이다. 끝까지 믿은 것은 왕보다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걸 허락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받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평상시에 최선을 다했고 겸손과 교양과 왕의 존경하는 표현을 갖추어서, 그리고 항상 미리 내가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한 번에 아주 멋지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구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김없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이 모습으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멋진 생활 신앙인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문제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평소에 주님 주신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 성도들의 삶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